마가복음 29번째 강해입니다.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은 과거보다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만 하더라도 길거리 가면 쓰레기를 막 그대로 버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차에 있는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도 깨끗하니까 그거를 다시 주워 담아서 가는데, 예전에는 차에 있는 쓰레기도 버리고 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제가 그런 쓰레기통에 살면서도 더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방글라데시아나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우리보다 엄청 더러운데 그 사람들은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오면 놀라는 겁니다. 너무 깨끗하다. 제가 뉴욕에 지하철을 가보니까 아주 지독하게 더럽더라고요. 우리 유나 가가지고 고생할지도 몰라, 더러워서. 너무 더러워요. 계단도 막 너무 지저분한데 선진국이라는 그 나라가 왜 이렇게 더럽냐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더럽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제가 살던 것보다 거긴 더 깨끗한데도. 사람은 이런 더럽다는 기준이 어쩌면 물론 위생관념이 있고 깨끗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교육받은 것 때문에 더럽다라는 생각을 어쩌면 하기 시작한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그 더러운 구덩이에 살아도 저는 감기 한 번 안 했는데 요즘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먼지를 털고 막 청소를 하고 사는데도 병치레를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이는 깨끗함, 보여지는 깨끗함은 우리가 교육받고 위생관념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그 더러움과 깨끗함은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저기 뒤에 앉아서 지금 예쁘게 오늘은 잘 앉아있네. 우리 예우가 생리현상을 잘 관리합니다. 그래서 칭찬도 해주고 좋아하는데, 이 예우가 이 응가와 실을 가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리현상을 가리는데 얘를 가까이 보니까 이게 더럽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아가 응가를 하면 예우가 물을 팍 내리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 막 수아가 자기가 내려야 되는데 예우가 내렸다고 화가 나서 예우가 또 싸웁니다. 예우가 한두 대 맞고 나면 그때부터 안 내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용하게 딴짓을 하는데, 자기가 응가 싸놓고 거기다가 화장지를 닦는 걸 봤겠죠. 화장지 묶음을 다 집어여가지고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놀더라고요. 화를 냈어요. 저도 모르게 에이 지지 더러워! 라고 화를 냈어요. 저도 모르게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예우는 제가 화를 낸 걸 이해를 못한다는 듯이 다음에 또 그걸 집어였더라고요. 이건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예우는 똥이 더럽지 않습니다. 그건 저는 더러워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똥은 더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더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건 내 마음에서 벌써 이것을 더럽다고 기준 짓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요. 프로이드는 이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 프로이드 좋아하지 않습니다. 리비도라든지 이 사람이 하는 정신분석학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비성서적인 겁니다. 가장 그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인간의 욕구 자체를 인간은 욕구 덩어리로 봤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욕구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다고 본다면 그렇게 보진 않겠지만 상당히 생리학적, 상당히 그 짐승적으로 인간을 보는데 근데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이 어린 시기, 우리 지금 예오의 시기가 8세부터 4세까지가 학문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해 때 배변 훈련을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똥 잘 싸고 이런 걸 잘 가리내는, 이제 그때부터 성격이 형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문기에 잘 고착되면 이 잘못된 고착이 오면 고집불통이라든지 아니면 구두쇠, 수지벽 같은 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말한 건 저는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프로이드가 말한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그렇게 정리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학문기에 있는 시기 아이들은 똥을 즐긴다. 그거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똥 자체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즐거운 놀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어를 보면서도 알죠. 내가 똥을 가렸지만 아빠가 지지라고 가르치기 전까지는 얘는 내 몸에서 나온 요게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뭔가
더럽다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러움이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더러움은 다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보면서 더럽다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쓰레기를 보면서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쓰레기를 보면서 뭔가 비료가 되고 퇴비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러움에 대해서 교육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더럽고 깨끗한 것에 대한 우리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교육의 기준으로 더럽고 깨끗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위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위해서 이런 교육도 우리가 받고 그 교육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이는 것에 대해만 하나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잘못 가르친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더럽고 깨끗함을 가르치는 것은 다 기준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성스러움과 아주 속되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육할 때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하나의 좋은 예로 요 근래 우리 아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 그 아는 지인이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쓰러지는 바람에 신장이 완전히 이별했습니다. 누구가 일찍 그 우리 쓰러진 지인을 만났다면 뭐 몸이 건강했을 건데 이 거의 쓰러지고 좀 있다가 발견하는 바는 신장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위기까지 갔고 겨우 소생을 하면서 이 신장이 거의 망가져서 투석을 하며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투석을 하면서 몸이 자꾸 좋아지니까 이분이 이제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로로 이건 뭐 영상 나가면 좀 그렇게 좀 또로로 전화가 와서 거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뭐 집사님,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살려놓으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가게 여는 것까지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 살렸으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뭔 가게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목사님의 말 속에 뭐가 있냐고 제가 그냥 곰곰이 생각을 했더니 제가 저라면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열심히 벌어갖고 헌금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열심히 버는 걸 떠나서 집사님 건강해지셨네요. 가게 하는 거 정말 집사님 가게 한다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기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집사님 더 잘 나와서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당신 살리셨는데 당신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가게 해야 하는 거죠? 왜 돈 버냐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상해요. 목사님도 월급 받잖아요. 목사님도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돈 버는 게 목사님 머릿속에는 가게를 해서 세상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더럽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더 성스러운 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특히 교회에서 하는 것, 그게 성스럽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막 구약의 성전처럼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막 그럼 여기 살 사람 아무도 없잖아. 다 죽어. 저도 죽을 것 같아. 거짓말 한 번 한 적 있죠 이번 주에? 없어요. 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살아갈 사람 많네. 우리가. 저는 죽을 거예요. 구약의 성전에 거짓말하고 죄짓고 들어오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현현한 교회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현한 막 성전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막 여기서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 권사님이 흘리고 간 머리카락을 주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한 거 좋아요. 그런데 목사는 그걸 가르치면서 이게 하나님한테 막 모든 걸 헌신하는 이것은 성스러운 거고 세상에 가서 땀 흘리며 토스트 굽고 땀 흘리며 일을 하고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더럽다 속되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게 아니니까요. 교회 안에서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봐요. 근사님들 교회 안에서 막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앉아서 뭐 합니까? 뒷방에 들어가서 날마다 김집사 옷 샀대 뭐 샀대 딸내미가 어디 들어갔대 우리 딸내미 못 들어갔대 이런 소리 막 하고 있잖아요. 거기 안에 하나님이 성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요 목사님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맞아요. 성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것은 성스러운 거고, 집에서 새끼들 빨래하고 밥 먹이고 청소하는 것은 속되다, 세상 일이다. 그거 기준 짓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헌신해야죠, 교사해야죠, 교회 와가지고 뭘 해야죠, 교회 와서 즐겨야죠. 물론 교회 와서 놀고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는 제가 건물이 크게 생기면 놀아라 그럴게요. 놀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속의 이혼론을 가르칩니다.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딱 분리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 안에서 막 누군가 집사님 한 분이 명품 옷을 입고 와요.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이거 저 집사 명품 옷을 입고 왔나 막 하고, 그 한쪽에서는 야, 돈 잘 벌어 좋겠다, 뭐 해서 좋겠다 하는데, 한쪽에서는 저봐라, 가섭이 다 사치다, 저거 다 더러운 거다, 어때 물질에 그러나, 막 그러면서 사람들의 기준을 잘못되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갖고 더러운 것을 만들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성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성스러운 것과 더러운 것,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시죠.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이거에 근거를 세우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들 더럽게 하는 것,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불량식품을 먹어도 제가 먹는 거 좀 솔직하게 이런 말 하기 뺄게요. 뭐 일종의 무슨 음식 있잖아요. 혐오식품.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혐오식품. 미국에 가서 그거 먹으면 잡혀가는 식품. 이게 설교 밖으로 나가니까 그 식품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애호가들도 있잖아요. 집에서 그 기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었다고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잖아요. 그죠? 뭐 죄송합니다. 어쨌든 먹는 것 자체로 더러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서 나오는 것도 더러운 게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딱 정해놓습니다. 후련하잖아요. 너무 쏘기 후련합니다. 자, 그러면 술 먹는 거 더러운 겁니까? 제가 갑자기 훅 뛰어가지고 술 먹는 거 더러운 겁니까? 어이 동준아, 술 먹는 거 더러운 겁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집사람이 아주 나중에 술 엄청 먹게 되면 어쩝니까? 민서야, 담배 피는 거 더러운 거야? 우리 예수님 말하기에 솔직히 술, 담배도 더럽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전에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 보면 이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이 교인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다들 술을 마시는, 막걸리, 똥동주 이런 걸 막 마시는 거예요. 근데 왜 마시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큰 밭일을 하고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 술에 약간 기운이 있어야만이 다 노동에 어떤 활력이 있으니까 늘 쉬는 시간마다 반주로 먹고 그 새참으로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알딸딸한 기분에서 이렇게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노동할 때까지는 이걸 운동을 하면 땀이 나니까 빠지니까 괜찮은데, 이제 뒤에 저녁이 되면 그 술에 또 술을 퍼먹으니까 막 술 취한 사람이 나오고 막 범죄가 나오고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해야 될 건 금주금연 운동.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들이 그걸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는 금주금연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술 마시면 어떻게 봅니까? 사단. 저 더러운 녀석.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담배 피고는 담배 냄새가 나요. 몸에 담배 냄새가 나오면 막 집사님이랑 하고 슉 지나가는 담배 냄새가 목사님 탁 맡고 코를 탁 이렇게 하면서 집사님 담배 끊으셔야죠. 몸이 안 좋아지니까 끊으셔야죠. 이렇게 되는데 성도가 그거 하면 죄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집사님은 내가 죄를 지었어. 담배를 한 대 필 때마다 죄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고민하잖아요. 뭐 이게 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놓지를 못합니다. 이게 죄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끝까지 죄가 돼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죄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막 싸움이 되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암묵적으로 그렇게 가십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해주시잖아요. 예수님도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술 마시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술 마시는 것을 더럽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담배 피는 걸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 같은 경우가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날 술의 문제를 삼다면 커피나 여러분들이 먹는 이상한 몬스터 같은 거 자양강장제도 예전 생각하면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몸을 해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얽매이는 걸 가지고 성속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성속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간수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 성전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성속의 논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 먼저 선포를 한 겁니다. 16절에 가서는요, 이 더러운 것은 먹는 것, 입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생리적으로 봤을 때 사람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배설물, 그리고 뭐 땀, 뭐 침, 이 정도 될 건데 이런 것들이 더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7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진짜 더러운 게 뭡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으니까 19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간 뒤에 나감이라. 이렇듯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음식물은 깨끗하다. 마음에 안 들어가니까. 너희들 먹는 거, 마시는 거, 너희들이 행하는 행위,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막 비싼 차를 사고 명품을 걸쳐 있고 이것은 더러움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21절부터 22절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13가지를 막 줄줄줄이 나열하면서 12가지를 나열하면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악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생각에 이것들이 다 들어간다. 결국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악한 생각, 우리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더러운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악한 생각 참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막 어쩔 때 스쳐지는 악한 생각 들으면 막 나는 죄인이야 더러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을. 안 그렇습니까? 역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에도 이야기했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잘 되나 보자. 그럼 우리 잘 되면 야 봐라 우리 잘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악한 생각이지. 맞잖아요. 질투고 비방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피해를 당하면 머릿속에 딱 내가 뭔가 잘 되는 순간 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딴 데서 안 터지고 유나 너 그런 적이 많구나. 너 혹시 학교 나가고 나서 봤지 10번 한 거 아니야? 그래. 어쨌든 그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악한 생각 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간이면 다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상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악한 생각이 드는 건 어떤 사람들은 이 악한 생각이 어떻게 나온다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던 그 악한 생각들, 그 마음들이 밖으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뭐합니까? 나와서 사람을 뭐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 예, 악한 생각 더러워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럽게 만드는 건 어떻게 돼요? 이게 튀어나올 때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건 우리는 그래요. 악한 생각이 들면 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면 안 해야지.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런데 조금 더 제대로 되지 못한 크리스찬은 악한 생각이 들었던 걸 가지고 막 그게 잘못됐지 뭐지 하면 벌써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머릿속에서 지은 죄는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뱉어낸 더러움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주변 사람들까지 더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건 누구나 악한 생각 속에 갇힐 수 있습니다. 더러울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더러움이 아니라 어떤 생각의 더러움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소진하냐에 따라서 진짜 우리는 깨끗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악한 생각이 일어난 것도 더러운 거지만 그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 진짜 더럽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비방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질투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질투를 가질 수 있지만 질투를 끄집어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 자기 아들이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도 우리 학교 아이도 그 대학을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악한 생각으로 우리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머릿속에는 거짓말 아니지요? 거짓말 아니지요? 왜? 1차 합격했으니까. 그렇게 했던 그 목사님하고 지나와가지고 이제 아는 친구 목사님하고 또 이제 연락을 하면서 노예에 있는 목사님하고 연락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목사님이 저를 이야기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 대단한 일 하시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가슴에 이 좀생이 같은 가슴은 설교에도 드러내고 말로도 드러내고 그 목사님 싫어요 좋아요가 아니라 정말 싫어요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저를 그 목사님은 진짜 성스러우신 분이에요. 저는 악한 나왔잖아요. 나왔어 입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도 나왔어요. 나올 때 행동으로도 목사님 원래는 90도로 절할 텐데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작은 이야기지만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너무 평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 그것들을 다 소진해버려야 될 걸 소진하지 못해가지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들, 누군가에게 질투를 하는 행동들, 누군가에게 잘못된 말들을 뿜어내는 것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서 소진시키냐? 그냥 머릿속에서 맴돌게 만들지 말고 소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 소진을 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되 성령이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들을 태우고 그 들어온 악독한 생각들을 태우고 그 속에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질투심을 태우는 게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우리 육체는 늘 욕망에 차 있고 악한 것을 가져오려고 하고 그것에 익숙합니다. 그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따른다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내 머릿속에 드는 악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것을 못 받고 우리 성령께 의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게 성령과 함께 행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깨끗하다 더럽다는 생각을 떠나서 지금도 더럽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럽다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말,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 앞에서 우리의 악한 생각이 드러났을 때 우리 성령께 의지해야 되고 우리 성령께 그것들을 불태워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악한 생각 나오는 것도 안 돼요. 그 악한 생각이 일어나면 성령이 나한테 말한대요. 성훈아 일어났어 그 생각. 그러면 뭐란 말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악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성령님 도와주세요만 한다면 우리 성령께서 그 악한 생각을 위해서
친히 강구하심으로 그것들을 불태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이기는 길은, 더러운 것을 없애는 길은 성령밖에 없으며, 우리 인생 가운데 더러운 건 다른 어떤 삶의 영역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우리 삶의 모습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가장 더러운 건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며 그 모든 악한 것을 태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